3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16절 볼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인데요. 그림 없습니까? 혹시 안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설교하는 동안 중요한 그림이니까 빨리 좀 따붙여 주십시오. 전도서 오늘 아침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눈을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죠.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인간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모르니까 뭐해요? 경외해요. 이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들이 알면 교만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몰라야 인간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다라는 사람이 그게 거짓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몰라야 돼요. 정말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혹시 그림 됐습니까?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두 개 같이 떴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게 이제 그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저게 이제 공평과 정의의 줄을 딱 이렇게 해서 상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여인네는 누굴까요? 저 여인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여신입니다. 저 여신이 저 공평과 정의의 저울을 딱 들고 있는 이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의 법원의 마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 여인의 그림을, 이제 동상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법원에 가면 저 그림이, 저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눈이 안 가려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림은 사실은 눈을 감고 있거나 저렇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원에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지만 눈 가리개가 있다는 것은 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의미로서 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약간 비꼬아서 법원이 아예 눈 감고 재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에라 보기 싫다. 자기들이 아무리 해봐도 공평과 정의로 재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되는 대로 되라 라는 것으로 재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생의 수고나 또한 지혜나 이런 것들의 헛됨을 말한다면 3장에 와서는 이 세계 가운데 공존하는 시간 그리고 정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공식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죠?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저 공의와 정의 그리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 지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혜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재판과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최고의 보루는 어디입니까?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법으로 하면 우리는 잘 좋아하는 말 뭐가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근데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분들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법의 상식과 법원이 말하는 법의 상식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안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거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문과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세상의 법이 과연 공의로운가?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16절을 이것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솔로몬 자신이에요. 이런 왕이 자신의 대법원을 보고 고등법원을 보고 지방법원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법이 공평하지 않다. 임금인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 법이 정의롭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비참함이요 처참함입니다. 정말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 뿐 정의의 실현을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은 정말 방법이 없구나라는 탄식으로서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소 힘없는 시민이 정말 정의가 잘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법이 참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한 나라의 통치자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도 법조차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저 법조차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가장 공의로워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법조차도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지금 지혜자는 탄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상황이나 외적 상황 모두 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외세로부터 막 공격을 받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법이 전혀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말해. 지금 이 아모스를 쓰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요, 내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외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모스는 서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말하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다고요? 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병원 쫓아가고 법원 쫓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병원과 법원을 넘어 진짜 살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병원에 가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야, 나 좀 찾으라고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네 제발 나 좀 찾으라고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흔드심에도 하나님은 안 찾고 뭐 합니까?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물질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죠?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을 경험하시고 다시 시간 밖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며 영원한 공간과, 여러분 그곳에서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물질이 있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물질을 이야기하니까. 그 완전한 물질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사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로마의 법으로 하나님을 뭐해요?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내려요. 여러분,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공의롭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하나님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재성이에요. 우리는 안 그랬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과 헤롯 가문의 불법적인 재판, 여러분 로마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향하여 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의잖아요. 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 그 법정은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며 십자가에 내어 주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법의 정의를 찾고 나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거기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데모를 한다 한들 그 이 세상이 정의롭게 바뀌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아니,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예수와 같이 고난당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불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불의를 만나요. 불의를 만날 때 성질 내고 막 그거 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아 그래, 불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참하게 경험시키는구나. 그래서 불의하지 않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로우신 분,
정의로운 길. 갑자기 그죠? 한 집사님 생각나네, 그죠? 예. 두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 정의도 A, 정의도 B 님이 계세요. 예, 두 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또 모든 소망의 일과 모든 행사에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심판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해줘야 속이 시원해요. 잘 됐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죽음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 18절 내가 내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짐승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바로 심판하신다면, 바로 지금 재판하신다면 다 뭐예요?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 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참아주십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세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세요. 짐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뭐와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짐승과 똑같아진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죠? 저는 여러분 보기보다 속살이 하얗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죠? 제가 한 번씩 거울을 보면 백돼지 같아요. 똑같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그죠? 입 있고 귀 있고, 귀가 좀 작을 뿐이고 코가 이렇게 좀 티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구성 요소가 이게 다 흙이잖아요. 성경에서 흙이라 그래요. 흙이라 그래요. 그래서 짐승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조금 우리는 요리해서 조금 다른 거 먹는 것 뿐이지. 그죠?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의로운 의인의 외침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외침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암흑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참겠단 말이에요. 참아보겠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참아보겠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참겠는데 진짜 못 참는 것은 저 악인들이 왜 의인들을 이렇게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빨리 심판해 주시지. 빨리 재판해 주시지.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해요. 기다리래요.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참다 보면 인내해 보면요 뭐가 발견될까요?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던
고기 덩어리구나. 그죠? 삼겹살, 목살, 등심, 안심. 그러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였던 뿐이에요. 똑똑한 척하지만 짐승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깁니다. 자기만 혼자 잘난 척 독야청청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짐승이 우글거리는 돼지 우리 속에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외로워요.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고로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죽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가 봐요. 그죠? 짐승에게도 혼이 있나요? 뭐 어떻게든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인간에게 있는 그런 혼과 똑같은 혼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혼적 존재의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죠. 근데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가고 이런 그러면 사람은 다 위로 가네? 이런 의미, 이런 해석보다는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등장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진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납니까? 그 말은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산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나쁜 짓 시큰 하고 사기 시큰 친 것들은 빨리 그냥 길에 가다가 그냥 뒤통수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악하게 살고 사기 많이 쳤는데도 오래 잘 살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뭐 있는 거 늘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셔요. 도저히 그것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저희 동대구 노예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올라오고요. 또 어떤 목사님 암이 생겨서 병원에 치료 중이라고도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다른 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침에 새벽 기도 오려고 좀 일찍 일어나서 나오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 죽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인생의 육체들이 짐승이나 똑같이 죽는 첫 번째 죽음으로는 영원한 심판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하늘로 다 올라가서 백보자 앞에서 뭐 할까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인간의 그 죽음으로는 정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 죽음조차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선하게 살면 정말 장수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유다서 1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를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나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죠?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짐승 같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지혜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잠언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리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다 어디에 가야 돼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다 그냥 잡혀 죽어야 돼. 저기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이 세상의 불법 가운데 오셔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에 누구 들어간다고? 짐승들이 들어간다고. 짐승들이. 짐승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좀 덜 잡숴 보이소 좋습니다. 짐승처럼 드시지 마시고 30대까지는 짐승처럼 드세요. 40대도 좀 용서해 드릴게요. 그죠? 40대까지는 짐승같이 드셔도 좀 괜찮아. 기독 정의론이 나오는데요. 기독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짐승을 향한 불리한 모든 증거들과 그 법조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제해버렸어요.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법문을 펴면요 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앞에는요 모두 다 내한테 유리한 편밖에 없어요. 유리한 법조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 앞에 설명,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사고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망 사고가 난 거죠. 이제 길가를 지나가시던 어르신이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든 그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서 뭐 어떻게 이제 합의할 돈은 뭐 시골 교회에 없으니까 이제 형을 살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형을 살겠다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처음 재판하는데요. 그 판사가 앉아 있는 자리가 하늘 보좌 같더래요. 엄청 높아 보이더래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의사 한마디가 뭐 의사가 그게 뭐 암이 아니라 그러거나 이라 그러나 그건 상관없이 이면 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 의사 한마디에 내 심장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법원 앞에 법정에 설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못 박음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후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심판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것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해요. 인내하래요. 기다리래. 여러분, 함께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판과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뭐로 드러나요? 죽음으로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죽음, 완전한 심판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영광을 딱 캐치한 이후에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채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찬양할까요? 네. 시선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볼 때요? 주를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아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불의합니다. 얼마나 불의한가 하면 법은 불의합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심장이 썩고 심령이 썩고 가지만 그러나 그때도 살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